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이 구절만 딱 떼가지고 반갑다 친구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명령하는 것을 실천한다는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오늘 독서는 구약시대부터 지켜오던 할례와 음식 규정들을 신약시대에도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상당히 근거를 가지고 이쪽 말도 그럴듯하고 저쪽 말도 그럴듯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이 판결하셨겠지만 예수님의 자리를 이어받은 베드로 사도에게 뭐 하냐고 빨리 결정 안 하고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중간에 끼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베드로 사도께서 사도들과 원로들을 다 모읍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뽑으신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교황의 수위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하고 의견을 냅니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복음 선교 여행 중에 겪었던 표징과 이적들, 즉 하느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을 합니다. 내 판단으로는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하느님께 돌아선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고 우상에게 바쳐 더러워진 음식, 그리고 불륜과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찾을 때 인간의 지혜와 경험들을 다 모아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이것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기니까요. 인간의 지혜와 경험들을 다 들어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럼 가만히 있는가? 하느님도 가만히 안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신비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 신비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시고 베드로에게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문을 누가 똑똑똑 두드립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뜻을 베드로 교황님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유다의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을 뽑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 팔아넘기고 죽었지요. 자리가 비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 자리를 이을 사람 뽑으셨습니까? 안 뽑으십니다. 당신의 자리를 베드로 사도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 장면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돌보아라. 3번씩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자리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제 유다 자리를 이어받는 것은 베드로가 뽑아야 합니다.
자, 이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십시오. 인간적인 방법만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후보자를 뽑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승천하시는 날까지 그렇게 한 이들 가운데서, 즉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후보자를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명을 뽑습니다. 하느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둘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을 가리키시어 유다가 제갈 곳으로 가려고 내버린 이 직무, 곧 사도직의 자리를 넘겨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다음에 2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가 하느님의 뜻인 것이죠. 누가 뽑혔습니까? 마티아 사도가 뽑혔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경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지혜만으로 하고 하느님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답을 찾고 하느님의 뜻도 찾습니다. 2가지가 같이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하느님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는 이 방법이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해야 할 방법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우선 하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도움을 청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과 내가 같이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다음 몇 가지 필수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약의 법들을 지켜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론입니다. 베드로 교황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도 아니고 성령께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도 아닙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다 결정했다면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익히십시오. 전부 다 봉헌합니다, 맡깁니다 하면서 사실상 나는 빠지려고 했다면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올바르게 길을 가는 방법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라고 이렇게 높여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되면 기쁨과 감사가 우러나오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드러나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